천하보다 귀한 생명. 요즘에 그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이 뉴스에는 사실 나오진 않는데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특별히 그 한국 사회에서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명경시 풍조가 아주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TV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부인이 자기 남편을 그냥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또 손녀가 또 뭐 외할머니를 죽였다고 그래요. 또 그래서 뭐 정신병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아무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 예사롭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 이 세상을 하직하고 자기가 스스로 죽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런 동호회도 있고, 뭐 같이 모여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죽는 방법을 공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살아봐야지. 그래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이 되어야 날아오른다, 이런 귀한 말이 있는데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라는 건 이제 지혜라는 뜻인데, 지혜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황혼역이 되어야, 60은 되어야 인생에서 철이 든다고 그래요. 나이가 좀 들어보고 살아봐야 아는데, 20, 30대 잘 모르고 아니면은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잘 살다가 갑자기 실패하게 되면 자살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어디서 온 것일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죽는다, 자살한다, 그럼 주인의 그 뜻에 어긋나는 거죠. 그 주인은 그 생명을 주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한번 잘 살아봐. 응? 잘 살아봐라. 내가 너의 인생을 도와줄게. 옆에서 잘 지켜보고. 그런 의도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텐데, 그 주인의 가슴에 그냥 심장에 못을 박고 스스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구약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명백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땅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위대한 권리를 부여받은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로, 절망의 막다른 골목은 복음의 출발점이 된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와 저주가 들어왔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저주로 인해서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게 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망의 막다른 골목이 복음의 출발점임을 새롭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분은 아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들을 때는 이 기도하셔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자, 하려면 해봐라. 떠들려면 떠들어봐라. 네가 하는 말 내가 듣긴 하나 봐라. 다 들은 얘기다. 이런 사람은 참 정말 제가 어떤 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들어본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야, 참 이분은 참 복음하고 거리가 너무 멀구나. 들은 대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들은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고 하니까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절망의 막다른 골목. 옛날에 이제 골목이 많았는데 골목길 이렇게 지나가면은 밤에는 골목 지나가면 좀 으시시하기도 하죠. 옛날에는 골목이 좁았고 이제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망의 막다른 골목. 이 표현이 참 절묘하네요. 절망의 막다른 골목.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절망의 막다른 골목을 지나갔던 그 유명하신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와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려. 그 감옥문이 열려버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죄수가 탈옥한 줄 알고 그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해. 저 여기 있어요. 안심하세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피셔가지고 밑줄을 쫙 그시고 3번 읽으셔야 돼.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즘에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뀌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절망의 막다른 골목이 복음의 출발점이 된 거죠.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말씀 전후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아주 타이밍이 딱 맞는 그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첫 번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절망의 막다른 골목은 복음의 출발점이 된다. 여러분 혹시 절망의 막다른 골목을 쓸쓸하게 외롭게 혼자 두려움 가운데서 걷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그 절망의 막다른 골목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 된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사의 찬양을 하실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십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 선진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거나 자살을,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온 나라가 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정신병에 걸리거나 자살하는 것이 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명 사회에서 돈과 기계의 노예가 돼서 인간성을 상실한 채 이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 이렇게 쌓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우울증 걸리고 돈도 없고 친구들도 외면하고 사람을 못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삶을 포기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악한 영은 자살하면 다 끝난다. 이건 굉장히 사기예요, 사기.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또 심판이 있는 건데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살해도 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도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거는 다 암송을 하셔야 돼. 이미 이제 다 암송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오늘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하시면 돼.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처음이 마태복음이에요. 어디 뒤에 찾지 마시고 한참 그냥 마태복음이라고 그랬는데도 막 여기 뒤졌다 저기 뒤졌다 하시는 분은 이제 왕초보신 텐데 염려하지 마시고 왕초보도 이제 조금 하다 보면은 실력도 늘고 빨리 찾게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찾으셨죠? 자,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란 말이에요. 밑줄 쫙.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 번 읽으셔요. 세 번. 밑줄을 그으시고 세 번 읽으세요. 그럼 이제 다음에 또 다른 메시지에서 또 나오고 자꾸 나와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암송이 되고 그 의미가 씹으면 씹을수록 자꾸 그 진액이 나오듯이 주님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자꾸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자꾸 회개하게 만드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벌써 두 번 들으셨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콜링하신다. 이리 와라. 얼마나 무거운 짐 지고 있니? 너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응? 이리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먹을 것도 주고 응? 마실 것도 주고 편히 쉬어라. 이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해방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절망의 막다른 골목은 복음의 출발점이 된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는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존재이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무시하고 친구들도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해도 답도 없다. 혹시 메시지 들으시는 분 가운데 이렇게 사회관계가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 그럼 얼마나 이게 소망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나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천하보다 귀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너무너무 주 예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멀리하는데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은 나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나를 생각하신다고 그러니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미 또 죽었어요. 이미 죽은 존재야.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런 내용을 듣기만 해도 깨달음이 오는 사람은 간절함이 오잖아요. 정말 이런 사랑이 있을까. 자, 이 귀한 메시지,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메시지 끝까지 이제 들으신 여러분들 참 정말 소중하고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 세상 살면서 이 메시지 말씀처럼 승리하시고 귀한 인생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